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네, 설교 제목은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지침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여 말씀 앞에 저희들이 부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뜻이 있는지 잘 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영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감을 이루며 주님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 사실 이 성경에는 이제 많은 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 여러 영들이 나오는데 이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영들에 관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은 또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영이에요, 한 영. 성경에는 이제 다양한 영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영도 있고, 천사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마땅히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영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죠. 어떤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영을 꾸짖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주의 촛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다 살핀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영이. 잠언 20장 27절에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일은 사람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상처받은 영은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의 영은 상하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사람의 영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버팀목이 없는 것과도 같아요. 로마서 8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의 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영이 강건하고 또 힘이 넘치고 또 기운이 차고 아주 진취적이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살인과 거짓말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미혹의 영도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미혹의 영인 마귀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요, 그의 입에서 세 개의 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 세 개의 영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욥은 그의 친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6장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욥기 2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진리의 영에 의해서, 아니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의 영에 의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자, 이 회중 안에는 일종의 어떤 영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청중에게 설교를 하죠. 그럴 때 성령의 교감이나 미혹의 영과의 교감이나 사람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입에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영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영은 바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이나 에스겔 37장 9절이나 14절, 창세기 2장 7절, 욥기 32장 8절 등에 바람과 같이 표현된다 이게. 그러면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할 때
그럼 그 성경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영감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기록자의 펜이 아니라 호흡과 연관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죠? 어떤 영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그냥 막 눈꺼풀이 덮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 사람의 영은 여러 상태가 있어요. 우리 몸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야위 몸이 있고 뚱뚱한 몸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병약한 몸이 있듯이 이 사람의 영의 상태도 상한 영이 있고 교만한 영이 있고 겸손한 영이 있고 아주 조급한 영이 있고 온유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상할 수도 있고 거만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도 계속 내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주의 영을 7으로 이 말을 할 때도 있죠. 이사야 11장 2절에는 7으로 나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게 되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제 보좌 앞에 계신 7영이 나와요. 7영이 나온다. 계시록 1장 4절에.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들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의 영이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일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에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계신 거예요. 표면 위에 거니고 계신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욥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만일 욥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또 마귀가 와서 독뿌리를 자꾸만 뿌리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셨다고 스가랴 12장 1절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영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영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다 안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신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제네레이션입니다. 본어게인.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 나를 만드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고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나오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이게 성령이 나오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저 구절 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나온다. 이게. 그럼 영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 성령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리거나 정욕에 이끌리거나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펼쳐보시면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살려주는 영이란 이 말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분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출생을 하고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거하시니까. 아들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뭐냐? 아들의 영이 있어야 거듭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찾은 거예요. 되찾은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섬기는 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영들은 뭐냐?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을 펼쳐보세요. 좀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104편 4절에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것도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기록한 겁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영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확인해 볼까요? 주의 천사가 엘리에셀을 도와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찾게 해줬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야곱은 또 자기 길을 가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주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의 부활을 알린 자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아니라 천사였더래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준 자도 역시 천사였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제 파선할 배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자도 역시 천사였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섬기는 영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제 설명을 하죠. 자신에 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이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네 번째는 하늘들에 있는 내 영들이에요. 하늘들에 있는 내 영들이 어떤 영들이나 하면 스가랴 6장 1절로부터 5절에 이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스가랴를 찾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스가랴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갈기의 젓갈색 말들이더라.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이 병거가 있다. 이 병거가 말들이 말. 성경에는 다양한 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령과 마귀의 영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천사가 하늘들의 내영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병거와 말이 그냥 고철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천사의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병거, 불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군대와 불병거와 불말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영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 짐승에게 영이 있다는 진리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이 구절은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혼이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인 이게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다 내려갑니다, 혼이.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혼은 땅 아래로 지옥으로 간다. 그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는 생각은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그리스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에는 하나님은 영, 천사들도 영, 사람은 혼, 짐승은 육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그 천사들은 영이 맞죠. 근데 영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이다, 모든 것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몸의 부활을 말할 때 헬라 철학자들이 그 바울이 말쟁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은 뭘로 되어 있죠?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제 보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오물이 들어오면 그냥 부패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사람이 모두 한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개역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죠. 짐승의 몸과 사람의 몸은 땅으로 간다. 짐승에게도 영은 있지만 그 영은 사람과 달리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지만 짐승은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짓는 방법이 달랐어요. 자, 여섯 번째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낼 수가 있느냐? 재판관계 9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했다니, 반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 악령을. 사울의 신하들은 근데 이 악령이 누구로부터 온 영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 펼쳐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신하들의 해결책이 뭐예요? 신하들의 해결책은 다윗을 불러서 그 연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은 성령의 역사로 연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연주를 하자 악령이 떠납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할 때 예언도 했고요. 악령이 임할 때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시면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가운데에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은 사울이 또 악령이 들어와서 또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선견자의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볼 때 사울이 악령이 임했을 때도 예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표적이나 이적들 그것이 초자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마귀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점쟁이들 중에는 꽤 잘 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점치는 1년에 점치는데 점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약 4조 원 들어간답니다. 점값이. 놀랍죠? 기적은 마귀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통해서 점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자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성령의 영인지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악령에 의한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아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겁니다. 자, 우리는 표적이나 이적을 볼 때 그것을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적은 악령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의 신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7번째는 이제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부리는 영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부리는 영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은 사람을 다스리는 영이 아니고요. 사람이 지시를 받는 영이에요. 레위기 19장 31절에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를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점을 친다거나 무당을 찾는 일은 자기 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점집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대부분의 영들은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 의지를 관장하게 되고, 그를 이제 종으로 이제 부리는 데 반해서 사람이 어떤 영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사람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수행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부리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 사람이 영을 부리게 되면은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람이 이제 영을 부리게 되면요, 그냥 초능력자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막 그냥 이 악령이 들린 사람한테 명령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악령에게, 더러운 영에게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갇히든지 아니면 발광을 하지 못하게 막 묶어둬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리는 영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술사들이나 이 마법사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점쟁이나 마법사, 점성가들, 무당들, 접신하는 자들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어떤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이 나는 것은 그걸 잘 맞추기 때문이죠. 뭔가를 잘 맞춰주니까. 성경에 부리는 영을 찾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찾아간 부리는 영을 지닌 자는 진짜 영을 불러냈어요. 이 사람들이, 점쟁이들이나 마술사, 이 무당들 가운데 이 속임수로 하는 자들도 있지만, 진짜로 영들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영을 섬기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리는 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 악령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주술을 부리죠. 이런 일들은 천주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부리는 영을 지닌 자가 악령을 쫓아낼 때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는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0장 27절에는요. 부리는 영을 지닌 자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법사들이나 점쟁이들을 동경하죠. 사울이 이런 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하면 신 목소리를 내요. 쇳소리를 냅니다. 그 이사야 29장 4절에 보면 네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지니라. 그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막 쥐하고 이상한 소리, 신 목소리 내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해서 지금 내는 소리예요.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 오늘날 이제 이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입에서 쇳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듣기가 아주 섬뜩하죠. 신접한 자들은 색다른 영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뭐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도 내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뭐 정상인처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간 점치는 값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영을 지닌 소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의 일행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하더라. 정확하게 알아맞히죠. 이 영들이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소녀는 지금 점천 영에 사로잡혀서 알아보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지닌 영이 바로 점치는 영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점치는 영을 지니었거냐 아니면 부리는 영을 지니고 이 사적인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 참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신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뭐 큰 교회에 가면요 꼭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 구약 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근데 신약 시대라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예요.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마귀예요. 이 영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애를 일으키고 미친 정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가 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사람의 몸에 많은 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집이라고 얘기하죠.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은 불의는 영과는 다르게 그냥 사람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영에게. 이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영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몸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최상의 주거지가 사람의 몸입니다. 집단 거주도 가능하고 군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 가운데는 사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이 사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죠.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다,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영적인 문제는 전혀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심리치료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의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게.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아주 초등학생인데, 어린아이인데 아주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려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하는 교수가 평생 이런 아이를, 이런 그림을, 자기가 평생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어떤 영의 교감을 받아서 나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세계를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참 많죠. 주님은 이 사악한 세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더러운 영들이 사람을 황폐시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대가 악한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세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이 더러운 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 말을 듣지 않으면요, 아프게 하고 막 그냥 병명도 모르게 그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쥐어뜯기도 하고 물속이나 불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쫓아와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대적 안 했어요. 자, 이 더러운 영이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적할 그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그들이 가야 할 처소가 어딘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보내지 말라고, 우리 처소로 보내지 말라고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이. 주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온통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죠. 정상이 아니에요. 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 있습니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언론인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기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방송과 언론 매체들은요,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미화시켜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입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언론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더러운 영에 의해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죠. 다 더러운 영에 의해서라 이거예요. 자, 이제 9번째는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자, 이 영들은 주로 이제 믿는 성도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우리 성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영들은 성도들로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3절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사제들, 수녀들 한번 보세요. 신부들. 혼인을 안 하죠. 안식교, 몰몬교 핵심 교리가 뭐예요? 음식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믿는 자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감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이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 활동을 한다. 이들이 무엇으로 속이는가 하면 표적과 이적들입니다. 사람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의 말씀보다 표적들과 이적들에 더 큰 관심이 끌리고 그것이 더 짜릿하고 그게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에 쏠리게 된다. 어젯밤에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또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러면 그것이 안 잊혀지거든요. 하나의 말씀은 들으면 잘 잊어지는데 근데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잘 안 잊어져요. 표적들과 이적들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100%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더 믿게 만드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총 거부를 하는 여호와 정의들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강력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번째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영인데요. 자, 이 영은 천사들 중에 하나인데 아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절에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천사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늘에서 군대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모아놓고 군대가 뭡니까? 천사들이잖아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인데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하겠느냐? 이게 천사들 중에 한 사람, 마귀가 아니고 그들이 한 거짓말이 자신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영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미카야 선지자가 사실을 말할 때, 바른 예언을 했을 때 24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요. 그럼 시드기야는 주께로부터 오는 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냥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오해를 한 것이에요. 주의 영이 분명히 내게 와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미카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평소에 하는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주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11번째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었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영들과 혼들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에 보면은 영과 혼 구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영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범죄한 영들로 천사들이죠. 노아는
노아의 식구들은 사람이죠. 혼으로 구분되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인을 낳았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유다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들이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가셔서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12번째는 이제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 성경은 마귀와 그의 영들을 세상의 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전부가 되어버린다. 그럼 여러분의 관심과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관심과 목표가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 이제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요.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그의 보물도, 그의 상급도, 그의 처소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살 영적 존재들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하늘에 있는 영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하늘나라 나고는 그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빛날 것인데 여러분이 그날이 만약에 오게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또 주와 합한 자로서 주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 몸이 골백 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셨고 지금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신다. 그리고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처소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잘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